끝까지 수줍음 세월 몇 겹을 둘러도 발 동동 구름 매일 따라갔어도 설렘 셀 수 없이 고백했어도 황홀함 긴 날 익숙한 향기였어도 고마움 끝없는 함께의 소유였어도 끝까지 가는 게 사랑이다. 끝까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 시가 지금 어떤 심정인지. 여러분, 사랑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무엇보다 이 마음 속에, 이 가슴 속에 가득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무언가의 고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으로 가득한, 그냥 사랑으로 꽉 찬 내 머리, 내 마음을 그냥 상대방에게 말해주는 것, 보여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냥 사랑은 아름답고 황홀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이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그 순간, 그 첫사랑을 간직한 그날, 그 첫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그것만 생각하면은 그냥 괜히 가슴이 설레고 뜨거워지고 정말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득한 그 삶의 모습, 그거 하나만으로 오늘 나는 정말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감격, 감동, 설렘이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도, 삶 속에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귀한 분들이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무엇으로 가득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토마스 매너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1960년에 피자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 기존에 하던 피자 가게를 조그만 피자 가게를 인수해서 이제 피자 가게를 시작을 했는데, 사업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업이 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됩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걱정이 없겠죠. 근데 이 토마스 매너한도 피자 가게를 시작하면서 얼마 되지 않아 불이 났어요, 가게에.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토마스 매너한의 마음속에는 아휴, 난 망했다, 이제 난 뭐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재기를 위한, 다시 내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의욕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다시 불난 거를 정리하고 해서 피자 가게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을 딛고 일어서서 시작을 했으면 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971년도에 가서 보니까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자신의 사업을 돌아봤어요. 근데 1971년도에 오히려 빚만 150만 달러를 지게 됐어요. 빚만 더 늘어났어요. 1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헛장사했다. 그죠? 보통 10년 동안 이렇게 장사해서 빚을 많이 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의기소침하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매너는요, 참 정말 굉장한 사람 같아요. 제가 봐도 자신의 어떤 10년 동안의 그 지금 빚을 보면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기보다는, 야, 내가 10년 동안 했는데 150만 달러의 빚을 졌어. 그래?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사업체를 좀 번창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게가 유명한 피자 가게가 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했어요.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 피자 가게를 다시 일으킬까? 정말 성공의 그 길목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그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 머릿속에 순간 하나의 묘안이 탁 떠올랐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래 내가 지금 이 기존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런 장사의 방법과는 좀 다른 방법을 선택해보자 해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많이 바쁘고 힘든데 우리 가게까지 와서 피자를 먹을 수 없으니까 집에 배달을 해주는 걸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전화만 하면은 전화 받고 배달을 해주기로 하고 피자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통했겠습니까? 안 통했겠습니까? 너무 잘 통했어요. 그 묘안이 탁 들어맞았어요. 이렇게 해서 그의 피자 가게가요, 날로 막 성장해 나가는데, 사람들도 참 신기하겠죠. 피자를 배달을 해줘? 편하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 피자 가게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도미노 피자입니다. 지금 전 세계 70개국 이상의 6,200여 개의 도시에 10,000개 이상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이 됐죠. 도미노 피자. 한 가지 일에 전념하는 사람, 정말 성공을 가슴속에 품었던 사람, 그 안에 재기의 의욕을 불태우고 가득 채웠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해봤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실험, 돋보기 갖다가 햇빛에서 딱 한 곳으로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햇빛을 모으면 종이에서 불이 붙어요. 그렇죠? 한 곳으로 모으고 집중하면은 거기에 굉장한 에너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집중을 하고 최선을 다하면,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열망을 간직하고 있다면, 내 안에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과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내 안에 가득 채우면은, 이 안에 가득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진다고 해도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요? 일어섭니다. 여러분 쓰러지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쓰러지지 않겠어요? 저도 수없이 많이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요, 제가 아침 편지도 그런 걸 씁니다만은, 사람들은 저를 보면은 굉장히 아주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굉장히 행복하고 유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 난 정말 복된 삶을 살았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다. 최고의 부자다라고 생각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제 삶의 여정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죽을 고비를 저는 몇 번 넘겼어요. 정말 몇 번 죽을 뻔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고, 그런 사건 사고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이인데 건져주셨어요. 삶을 보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가 예수를 아예 몰랐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요 정말 괜찮게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똑똑하고 정말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유복하고 가진 거 많고 학식이 뛰어나고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쫄딱 망했거든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래요.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야, 저런 사람이 왜 예수를 만나가지고 인생을 저렇게 찌질하게 살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라도 사도 바울을 보고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찌질하지? 예수만 아니었으면 굉장히 떵떵거리면서 멋있게 살았을 텐데. 그런데 사도 바울 본인은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찌질이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나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자랑하는 거,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이 모든 것들 나는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그거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한마디로 그거는 똥이다. 그렇죠?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게 예수장이의 예수꾼들의 삶의 고백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가득한 삶이 어떤 삶이냐? 여러분 안에 정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가득한 삶이 무엇이냐? 가득한 삶의 참 가치가 뭐냐? 가득한 삶의 능력이 뭐냐?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의 그 의미가 뭐냐?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가지고. 이걸 핵심적으로는 탁 줄여서 엑기스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가득한 삶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잊고 잡고 쫓아가는 삶. 믿습니까? 가득한 삶이란 뭐냐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이란 뭐냐?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다. 내 안에 행복이 가득하다.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표현, 그 표현이 바로 이 세 단어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잊고, 나는 오늘도 잊고, 나는 오늘도 잡고, 나는 오늘도 쫓아간다. 뭘 잊을 것이냐?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뭘 잊어버린다고요?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린대요.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린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저는 참 답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항상 옛날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얘기하면서. 우리가 뭐래요? 라떼는 말이야. 사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옛날을 반면교사 삼아서 살아가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이런 건 안 좋겠다. 반면교사 삼고 살아가는 모습은 좋은 거지만 그런데 그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과거의 환상 속에서 과거의 환상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하면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들. 발전이 없죠. 옛날 것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 뭘 잊어버린 겁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가장 귀한 것, 내가 생각했던 가장 힘센 것, 내가 생각했던 가장 부유하다고 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 이 모든 것이 내 기준으로 볼 때, 그죠? 내 기준으로 볼 때. 그런데 내가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지.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쉬움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다시 말하면 내 신앙과 내 삶이었던 고백과 내 삶의 모습과 나의 어떠한 것이든지 과거에 내가 얽매였던 그 모든 것들 결코 미련을 두지 않는 것, 그리고 잊어버릴 수 있는 것. 누구로 인하여?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이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들 삶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많이 머리를 극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삶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10이면 10, 100이면 100 똑같이 다 그렇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큰 집 갖는 거, 좋은 집 갖는 거, 좋은 차 사는 거, 통장에 저금 많이 해놓는 거, 이거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그 꿈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거지로 살아도 좋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욕심 많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열심히 벌어야죠. 많이 벌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표대가 되고 그것이 나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돈 열심히 벌어야, 일 열심히 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에 올무가 잡히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고백이. 사도 바울은 지금 오로지 한 표대만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한눈 팔 틈이 없어요. 과거에 너무 좋은 것들 많이 보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다, 그거 배설물이다. 나 누릴 만큼 다 누려봤다. 가질 만큼 다 가져봤어. 나 성공할 만큼 성공해본 사람이야.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야.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야. 그죠? 여러분 그런 거 느끼잖아요. 제가 요즘 그래요. 내가 뭐하다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지? 시간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는 잠을 좀 많이 자고 싶은데 잠을 많이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 안 오는 게 아니라 일찍 깨져. 그러니까 제가 투잡, 쓰리잡 할 때 잠을 2시간, 3시간 자면서 살았어요. 근데 사실 지금도 보면은 제가 잠을 5시간 이상 자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보통 제가 보니까 4시간? 많이 자면 5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잠을. 많은 사람들이 건강상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뭐 몇 시간 자야 된다고 그래요? 8시간, 7시간, 7시간, 8시간 자야 된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게 여러분 뭐 의학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제가 볼 땐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게 꼭 진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저같이 잠 못 자는 사람은 빨리 죽어야 되겠죠. 시간이 아까워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유 목사님이에요. 젊음. 내가 저 나이 때 진짜 유 목사님이랑 나랑 몇 년 차이 나요? 한 20년 차이 나죠? 20년만 젊었어도 내가 진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생각하면 뭐 하겠어요? 지금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더 시간을 더 이렇게 쪼개서 쓰는 거예요. 더 보람이 있죠.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서 정말 뚫어지게 주시하고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전에 못했던 것 더 열심히. 지난주에도 제가 그래서 제가 아침 편지 받았던 A 사장이 보자고 그래서 A 사장 만나가지고 배 터지게 제가 얻어먹었는데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 예자도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하자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어쨌든지 그래도 저를 만나면서 많이 누그러져가지고 제 말을 좀 들어줘요.
제가 그 얘기 해주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난 당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까지 나는 그냥 같이 기도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밤에 일하는 친구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셔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치료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이고 그냥 씨앗을 뿌릴 뿐이죠. 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 그림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못 보셨다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한밤의 호수라고 하는 그 그림인데, 한 사람이 조그만 배로 호수를 가로질러 갑니다. 그런데 배 옆으로는 큰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그림의 전체 화면은 정말 어두워요. 깜깜해요. 배 돛이 옆으로 기운 거 보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그런데 가운데 하늘에 별 하나가 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 탄 사람이 보니까 그 별빛에, 그 별에 시선 집중하고 있어요. 별만을 딱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을 떼지 않고 있어요, 별에.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그 별을 주시하는 그 배 탄 사람 그 밑에다가 요런 글귀 하나를 딱 적어 놨습니다. 내가 저 별을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린다. 여러분, 별이 없으면 배는 어쨌든지 지금 상황을 통해서 보니까 제자리를 맴돌거나 어디를 향해 가는 줄도 모르고 막 방황하다가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 풍랑만난 배와 같이 내 인생이, 내 시기가, 지금 내 삶이 그런 힘들고 어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볼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묻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군가 옆에서 힘드니? 나한테 얘기해봐. 얘기를 들어주기만 했어도 그 사람 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목표를 잡지 못하고 잡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된 내가 그 사람 옆에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별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자식 잘 먹이고 잘 키우고 잘 교육시키는 거 중요하겠죠? 중요해요. 그 중요한 거와 더불어서 함께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별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 그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별빛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큰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는 자기 자신 혼자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자기를 버렸어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 별빛을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얘기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린다. 좀 더 풀어서 하나님 없는 나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토마스 매너한의 이 피자 도미노의 창업주처럼 포기하지 않는 마음,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말씀을 향한 또한 나의 사명을 향한 이 열망으로 사랑으로 가득할 때, 가득 채울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눈을 그리스도에게서 떼는 순간 내 삶은 하나님과 격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 눈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내 시선이 멀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집중하고 근신합시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순례자는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잖아요. 그죠? 계속 갑니다. 계속 발이 까지고 터지고 깨지면서 그래 계속 갑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 없어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생각 가운데 하나가 우리 아버지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했던 생각이 우리 아버지는 안 돌아가실 것 같아. 우리 아버지는 영원히 사실 것 같아. 너무 힘있고 멋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90세에 오래 사셨죠. 가요. 나도 아버지 뒤를 따라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죠. 누구든지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유목사님도 가야 되고 우리 집사님도 가야 되고 다 가야 돼요. 가는 데는 순서 없어요. 그죠? 순서 없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당도해야 할 곳, 그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시선은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한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후회 없이 달려갈 수 있는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야 하는 우리의 길임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자 마지막 아까 우리 저 따라했었던 말씀 오늘 다시 한 번만 더 외치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안에 정말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바라기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하기를 바라고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주님을 향한 그 열망으로 가득하기를 바라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나 하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별을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열망하면서 그런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잊어버려야 하고 다음만 따라하겠습니다. 잊어버리고 잡고 쫓아가자. 할렐루야. 이러한 삶으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